사랑하는 구역 강사, 구역 장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잘못 드려진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경건하고 영적이고 또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예배를 드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두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처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있던 모든 재물을 불살르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10장인데 그 후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향단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이들이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제단에 제물을 사른 불이 아닌 다른 데서 집힌 불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제 그들이 이 분향한 향이 출애굽기 30장 9장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향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섞어서 그렇게 향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들이 포도주를 마신 뒤에 제물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처음 예배를 집례하는 날이 가장 설레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가장 슬픈 날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하는 폭탄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초조했었던 사울은
이제 재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마치 이 사무엘이 숨어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울의 집안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의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된 예배를 드린 사울의 결과가 왕조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인 우사는 언약궤를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사는 이제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막 그냥 덜컹거리고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뭐 잘못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사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까요? 우선 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수레 밖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또한 그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안치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수레에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바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답과 아비우, 사울, 우사 이 세 사람이 다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을 아실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상상하고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에 뜨는 해를 향하여 손을 비비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향해서 이제 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 우상 숭배가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사실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인 귀신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 제사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다른 대상이 잘못된 예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막 채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여러분, 애굽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에게 여호와를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금 귀걸이, 코걸이 등등 장신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른 신의 개념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 규정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금이나 또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이시기에 이제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또한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던 이제 나답과 아비후 혹은 우사 혹은 사울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대상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때 보면 이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약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올 때는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성이고 마음이지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생각해 보니까 아깝다는 말입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떼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것, 혹은 눈먼 희생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소재로 떡을 만들어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만들어 드렸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총독에게 선물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양 가운데 다리를 저는 양, 눈이 멀어버린 양, 병든 양을 가지고 가면 총독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독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병든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광은 빠지고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 비파소리를 울립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이 이제 인간의 감정만을 이제 이 흥분시키는, 혹은 인간의 감정만을 유쾌하게 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더 이상 찬송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예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의 없는 예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기와 함께 악을 행합니다. 제사를 지내지만 생활에서는 부정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대상이 잘못된 예배,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제 이 대상은 바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한다든지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접근할 때에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넷째로 대상도 정확하고 방법도 옳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예물을 드립니다. 혹은 이제 이 생활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